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8절과 19절, 사사기 2장 18절과 19절입니다. 오늘 제목은 타락의 본질, 타락이 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2장 18절, 19절. 자, 피셨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타락의 본질, 무엇이 타락인가? 어떻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할 수 있는지, 그리고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 타락이란 단어는 사사시대, 이 사사기의 핵심 단어예요. 계속 사사기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할 때 하나님이 그 이방 민족을 통해 그들을 괴롭히고 치게 하십니다. 근데 왜 괴롭히고 치게 하시느냐? 그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는 거죠. 너무너무 고통이 심하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울부짖고, 그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셔요. 그들을 구원하고 편안해지니까 또 타락해.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떻게 타락할 수 있고 타락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자, 타락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타락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타락하면 엄청나게 무슨 죄를 짓거나 살인하든지, 또 엄청나게 나쁜 짓, 아이들을 학대하고 어린아이를 팔아먹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떠나는 것을 타락이라고 하겠지만, 물론 이것도 타락이에요. 사실 타락한 자의 모습의 결과지, 열매죠, 사실은. 근데 이것만 타락이 아니라 타락의 근본 원인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타락은 시작돼요. 잘 보세요. 타락하면 우리는 결과만 보고 살인했다든지 도둑질했다든지 아동학대를 했다든지, 타락한 저 부패한 저 파렴치한 인간들, 물론 그들이 다 타락한 악한 자들인데 그거는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열매예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인간은 타락이 시작되느냐?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을 때부터 인간은 타락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것을 더 기뻐하고 만족하려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타락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루시퍼, 천사장 루시퍼, 천사 안에도 계급이 있잖아요. 자, 이 루시퍼는 모든 천사들의 우두머리예요.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호위할 뿐 아니라 계속 아름다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가 루시퍼예요. 근데 이 루시퍼가 어떻게 타락하게 됐냐? 타락의 원인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하지만, 물론 교만인데 그 교만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자,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려지 않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를 만족시켜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로 늘 기뻐하면서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않을 때 타락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아름다움을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 한 절대 타락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기를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할 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스스로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타락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도록 창조됐어요. 그렇게 할 땐 인간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로 거부하고 다른 신을 쫓아 다른 신을 사랑하고 다른 신으로 만족하면서 자기를 위해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서부터 문제가 생겨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해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통당하더라. 왜? 그렇게서라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인간의 본질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한 불행을 만나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언제 시작이 돼요? 똑같아. 이 사단, 루시퍼가 타락하여 사단이 됐는데, 이 루시퍼가 결국 이 땅에 찾아와서 인간 아담과 하와를 똑같은 모습으로 타락시켜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그 아름다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할 때 타락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은요, 저 밖에 나가서 막 무지하게 사람을 막 죽이고 아동 학대하고 타락한 인간들, 저 파렴천 못쓸 인간들. 근데 우리도 타락한 자라는 거 아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못한다면 이미 우리도 타락한 자예요. 근데 그걸 우린 몰라. 자, 신명기 28장을 가보세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47절 48절이에요. 신명기 28장 47, 48.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풍족하게 해주셨는데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여전히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고요, 절기마다 예배를 드렸고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을 갖지 않고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예요? 철명회를 매겠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통해 고통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때는 그렇게 사는데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생에 원하지 않은 많은 여러 가지 문제는 타락하기 때문에,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빨리 돌아봐야 돼. 내가 지금 타락의 길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타락의 길이라면 뭐 하나님을 아주 떠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교회와 앉아 있어도 타락할 수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살 때 기뻐하시고 어떻게 할 때 싫어하시는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미워서 아니야, 돌아오라고, 살리고 싶어서. 이 적은 누룩이 한 사람을 지옥까지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적은 누룩이 한 사람을 지옥까지 보낼 수 있어요. 그 적은 누룩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타락이란 씨앗.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뭐 세상 사람은 당연하고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 죄성의 씨앗을 있는데, 요 아주 작은 씨앗, 요 타락시키는 타락의 씨앗, 요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형성이 됐는지는 제가 좀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하여튼에 우리 안에 있는 타락이라는 씨가, 아주 작은 씨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 실증을 느끼게 하고 점점 하나님을 저버리고 멀리하고 떠나게 만들어 우리를 이렇게 나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타락의 씨앗인데, 그걸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느 날부터 자꾸 예배 드리는 것이 소홀하게 되고 자꾸 싫어지지? 그게 우리가 창조된 이유, 구원받은 이유인데, 왜 자꾸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 자꾸 불편해지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안 갖고 자꾸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것들이 그렇게 싫어지는 이유일까? 날씨가 더워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타락의 씨앗이 여러분이 자라게 만든 거예요. 그 씨앗을 자라게 만들다 보니까 그것이 열매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지. 우리 안에 그렇게 나를 망가뜨리고 있는 씨앗 요소가 있는데, 많은 경우는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씨앗을 타락의 씨앗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씨앗을 여러분을 지옥까지 끌고 갈 수 있어요. 자, 이 땅은 한마디로 말하면 타락의 근원지예요. 이 땅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땅은 너무 멋진 세상이에요. 지금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 너무 놀라운 거지. 지금 이제는 여러분 마트에 들어가도 뭐 결제하기 위해서 물건 사가지고 줄 서고 이 고달픈 일 안 해도 돼. 그냥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사고 나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결제가 되는 세상. 앞으로 더 기가 막힐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세상이 가장 타락의 근원지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든다는 거. 왜 그렇죠? 잘 들어봐요. 이 세상 자체가 타락의 근원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타락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타락의 세상에서 함께 죽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를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주관한 자는 사탄이야.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사탄에게 내어준 이후에 이 세상의 주인은 사탄이에요. 사탄이 지금까지 이 세상을 자기가 원하는 이미 루시퍼가 타락해서 하나님께로 쫓겨난 그가 이 세상을 접수했으니 이 세상을 어떤 세상으로 만들고 싶겠어요? 똑같은 세상,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거야. 인간들로 하여금 세상 시스템에 물들게 해서 마치 이 땅이 온전한 곳이라고 인지하게, 그래서 이 땅에 목매어 살도록,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거역하고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자기 만족 속에 살도록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 있으면 타락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바빌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성경 전체가 그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 첫 번째가 뭐예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때 먼저 왜? 출애굽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나와. 그냥 예수만 믿고 신앙 고백하고 교회만 다니면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린 타락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란 사실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처음부터 사단이 존재한 게 아니에요. 천사장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던 그 천사장이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자기를 만족시키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로 거부할 때 타락이 시작됐고, 타락한 자가 세상의 통치자로 군림하고 있으니 어찌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겠습니까? 육신적으로는 놀랍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더러운 세상이에요.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사단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움보다는 세상이 더 아름답다고 속이고요. 야, 이 세상 봐.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40일 금식하고 시험 받을 때, 산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봐라, 이거야.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움니? 이 세상의 영광을 보라는 거야. 내가 이거 줄게. 내게 경배만 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지금도 사단은 하나님의 아름다움보다는 세상이 더 아름답다고 거짓으로 우리를 속여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게 하기보다 세상의 것으로 더 기뻐하고 만족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꾸 따분하게 실증나게 만들려고 속이는데 우리가 또 거기에 속아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타락의 씨앗을 계속 키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 안에 있는 타락의 씨앗을 뽑아내지 못하느냐가 이 땅의 관건인데, 뽑아내는 사람에게는 복된 인생이 주어지지만 이 타락의 씨앗을 뽑아내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그의 미래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씨앗을 뽑아내느냐 못 뽑아내느냐가 중요하지, 신앙 고백을 했고 교회 나오느냐 안 나오냐는 2차적인 문제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곳에 더 만족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그 타락의 씨앗, 그 씨앗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나쁘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가 행복해야 될 이유, 제가 매일 고백하면서 죽을 때까지 이 고백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저를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거예요. 딱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행복한데, 왜냐하면 돈이 있기 때문이고 여유 있는 삶을 살기 때문이, 노후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그것이 저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저의 만족이고 하나님이 저의 든든함이 되시고 하나님이 저의 충족감이 되시고 하나님이 저의 힘이시며 제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저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그 고백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 입술로만 하지 않고 이 중심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맞아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야. 저녁 찬송, 저녁 노래가 준비가 안 됐으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는 노래, 그리고 우리 함께 모여 그거 있잖아. 그 다시 한번 노래를 해. 금요일날 했던 거. 그게 노래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 힘이 되시고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분이 정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날마다 고백할 수 있고 날마다 우리 자신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확인을 해야 돼. 왜?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타락의 씨앗이 나도 모르게 그 길에서, 본질에서 벗어나게 만들거든.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할까요?
이 타락의 씨앗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이 타락의 씨앗은 언제부터 형성됐나? 태어나기 전부터. 자, 이 타락의 씨앗, 누구든지 죄 짓기 전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싫든 좋든 이 타락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나. 이 누구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 인간은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타락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 그래서 이 타락의 씨앗이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데, 문제는 이 타락의 씨앗을 뽑아내느냐 키우느냐가 관건이야. 이 타락의 씨앗을 뽑아내서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 타락의 씨앗이 우리를 죽일 겁니다. 이 타락의 씨앗을 뽑아내는 것이 바로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길이에요. 육이 죽어야 영이 살아. 육을 죽이지 않으면 영이 죽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지만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은 사실 그대로야.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어떤 식의 반응을 해? 늘 우울하고요, 좌절하고요, 낙심하고 최악의 상태에서는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게 되는데, 이런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려 하며 살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으로 온전함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환경이 최악이야. 그는 태어나서 자랄 때부터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왕따 당하면서 이 어린 시절을 살았어요. 나중에는요, 왕의 사위까지 됐는데도 그 사울이 사위인데 영적인 아버지가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는. 그 도망다니는 인생을 만나요. 그 영적인 아비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 백성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부인 미갈도 그를 배신하고, 다윗의 인생에 좋은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걸로 만족하려 했다면, 그것이 그의 행복이었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인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법을 배웠어. 그냥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며 그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 평생 예배드리는 게 그의 소원이야. 이렇게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도 그를 지배할 수 없었고, 환경을 뛰어넘어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아들. 우리는 환경 탓에 부모를 잘못 만나고, 집안을 잘못 만나고, 남편을 잘못 만나고, 계속 환경 탓.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안 주셨기 때문에 계속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저항하고 기뻐할 줄 몰라. 하나님이 내 기쁨이고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고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라는 게 분명하지 못하면 항상 여러분 얼굴 찌푸리고 살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있는 건지.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우울해하고 나는 불행해 그리고 살아서 뭐해,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너무 고달프니까 죽고 싶은 거지. 만약에 여러분 이런 감정과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타락의 씨앗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타락의 씨앗이 지금 작동하여 나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탓해? 요즘 교회 가는 게 날씨가 더우니까 피곤하고, 목사님 예배가 2시간이야. 얼마나 길어. 너무 피곤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따분해. 이렇게 삶이 고달픈데 그래 예배를 2시간씩 한단 말이야. 이래저래 외부적인 요인으로 행복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으로 하여금 타락하고 망가뜨리는 요인은 외부에 있지 않고 여러분 내면 안에 있어요. 그 타락의 씨앗.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지 않으려는 그 씨앗이 계속 하나님을 향해 멀어지게, 무관심하게, 예배를 소홀히 하게 계속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기쁨을 잃었다면, 말씀을 읽는 기쁨을 잃었다면,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기쁨을 잃었다면, 예배 드리는 기쁨을 잃었다면, 그리고 자꾸 영적인 일에 실증을 느낀다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의 타락의 씨앗이 점점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린 그걸 몰라. 지금 자꾸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나도 잘할 수 있어, 이런 식이지. 하나님이 나한테 돈 줘봐, 나도 잘 섬길 수 있어. 하나님이 내게 좋은 환경 줘봐, 나도 잘 섬길 수 있다니까 11조도 잘할 수 있고. 거짓말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망가뜨리고 있는 타락의 씨앗이 작동하고 있는데, 이거를 모르는 가운데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실증이 이제 나중에 억지로 나오게다가 결국은 안 나오는 쪽으로 가버립니다. 이게 우리 안에는 타락의 씨앗의 시생물이 된 자들의 모습이에요. 교회 나오기 힘든 사람들, 예배가 즐겁지 않은 사람들, 손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즐겁지 않고 하나님이 자꾸 요즘 따분해, 불편해. 오히려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면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워. 그런 사람, 왜 그럴까?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걸까? 여러분 안에 있는 타락의 씨앗, 그걸 키워놨거든. 그걸 뽑아 써야 되는데, 키우는 그 타락의 씨앗이 여러분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앉아 있어도요,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 타락해 가고 있다는 사실. 내가 타락하고 있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뻐야 되는. 환경은 어려운데, 환경은 여러분 직장 가면 시달리잖아. 막 사람한테 시달리고 뭐한테 시달리는데,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힘이 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환경이 풀어지기 때문에 힘이 나는 게 아니라, 환경은 어려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힘이 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기쁨이 있어. 오늘 하루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타락해 가는 거예요. 타락해 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배웠어요. 30년 동안 이 증평이라는 광야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이거.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였는지. 저는 타락을 외적인 것에서 찾았어요. 그리고 아주 악한 짓을 하는 자만 타락한 자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얼마나 타락한 자고, 목사면서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타락의 씨앗이 나를 그렇게 무너뜨리고 있는데도 몰랐던 거예요.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늘 제가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노래하면서 하나님, 저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고백할 수 있게 됐죠?
이게 기적이네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막 새벽에 나가서 지팡이 들고 도둑 넘으면 안 되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는데, 나 하늘이 그렇게 시뻘건 거 처음 봤네. 여러분 그 사진 보셨어요? 와, 저거 누가 저렇게 만들어? 태양하고 구름하고 그것도 이제 그 구름이 몇 퍼센트냐에 따라 또 다르잖아요. 이 밝기가. 그 태양하고 구름하고 가려서 시뻘개지더니 점점 그 뻘건 게 이제 주황색으로 바뀌는데, 와, 요즘 여러분 하늘에 구름이 멋있는 거 아세요? 하늘은 쳐다보고 사나? 요즘? 여러분 요즘 밖에 나가 하늘 좀 쳐다보세요. 구름이요, 환상적이에요. 환상적. 날씨는 여름인데 완전 하늘 구름은 가을이야. 기가 막힌데 그냥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순간 쫙 빨개지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불 받으라고 그거 올린 거예요. 불 받으라. 자지 말고 불 받으라고 그거. 매일매일이 행복해야 돼요. 왜? 돈이 있어서? 아니야. 사람들이 나를 잘 대해주니까? 아니야. 왜 오늘도 행복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그게 내 노래가 되고, 그게 내 기쁨이 되고, 그게 내 행복이야. 그러니까 외롭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들이, 목사님 한번 서울에 안 올라오시냐고. 그 진평 총구석에서 총구석?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총구석 좋아하네. 하나님이 계신 그 임재하고 계신 곳이 얼마나 행복한 곳인데. 매일매일이 행복해.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거 배우느라고 30년의 여정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심령이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며 울부짖는다면 반드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요 마지막까지 못 가요. 이런 게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야. 왜?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잖아요. 채워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생각만 바꾸면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만큼 행복한 사람도 없어. 생각만 바꾸면. 영적으로만 생각하면 행복한데 육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타락의 본질에서 벗어나야 돼. 이 타락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타락의 씨앗이 적은 누룩이 한 사람을 지옥까지 보낼 수 있듯이 그 타락의 씨앗을 뽑아내지 않는다면 그 타락의 씨앗은 자라서 여러분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의 씨앗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만족하는 법을 어떻게 배웁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맛보게 되면 자연스러워. 근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때 맛볼 수 있어요? 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세요. 진심으로. 여러분, 의지가 참 중요한데 의지를 가지고 지금 환경이 어려워. 환경을 보면 우울해져. 기쁨이 없어.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야. 항상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돼야 돼. 환경에 시선을 두면 우리 무너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두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지를 드리고 기뻐하고 찬양하려고 다윗은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라고 애를 쓰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맛보게 하고 느끼고 맛보게 되면 무슨 고백이 속에서 나오냐? 하나님이 내 기쁨이시고 내 만족이라.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라는 고백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만이 타락의 씨앗을 뽑아내는 길이지, 이렇게 안 하면요, 그 타락이 우리를 불행하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의 본질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것이 타락의 본질이고 근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타락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중심에서 회개하여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고 하나님의 나의 행복이 됨을 내가 고백하고 잊지 않게 해주시고, 계속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계속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마지막 이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이 타락의 씨앗을 뽑아내고 계속 새 영, 새 마음을 받아 예수님처럼 믿음 안에 승리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